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목회적인 그런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데마와 두기고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니고볼리로 급히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 니고볼리는 이제 그 승리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로마 그 황제가 그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런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그 지역이 있던 이 니고볼리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이곳이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예우와 그런 휴양지로 쓰여지는 그런 아주 따뜻하고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 서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가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하는 걸 보면 바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지친 그런 몸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쉬고 쉼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니고볼리에서 이제 디도를 불러서 거기서 함께 겨울을 보내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히 이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되죠.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백을 할 때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 하면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고볼리보다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 달마디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를 그 아래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위쪽 지방인 니고볼리로 불러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다시 교육을 하고 그 위쪽 달마디아로 디도를 다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겨울을 지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휴양을 하고 몸을 추스릴 것 같았었는데 그 속에서 다시 왜냐면은 이제 이 니고볼리는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은 동쪽 지역이었거든요. 그리스의 동쪽 지역. 니고볼리나 달마디아는 이제 서쪽 지역, 로마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은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을 니고볼리에서 모여서 그래서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을 니고볼리에 다시 모이게 해서 거기서 뭔가 복음적인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또 각자 배치를 그래서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죠. 그래서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합류를 하고 두기고가 그 디모데의 자리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두기고를 그레데 섬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지 않았나. 그러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도 내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에는 없지만 이 사람이 이제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사역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어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감동을 하고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역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계속 그 순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제 담임 목회자가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런 체제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을 따로 쓰겠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 그렇게 뭐 사회적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던 목회자가 뭐 이런 다른 데로 그냥 떠난다. 이건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당연시 됐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은 서로 분쟁하거나 경쟁하거나 서로 분파돼 나눠져 있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다 하나인 거예요. 지역은 다르고 목회자가 다르고 서로의 어떤 그런 환경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가도 가족이고 저기 가도 형제고 저기 가도 자매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가도 우리 목사님이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어떤 그 안에서도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도 있고 분쟁도 많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그런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또 우리와 다른 나라에 있든지 이렇게 서로적인 어떤 민족과 열방의 이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 어떤 신앙과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다른 낯선 사람이 올지라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고 또 내가 다른 교회 가는 거에 잠깐 여행을 한다거나 다른 일 때문에 다른 교회를 방문할 때도 그냥 거리낌이 없는 그냥 가서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열린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자들을 재배치하는 이런 상황들에도 전혀 거리낌 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이라고 하는 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어떤 그런 마음으로 모두에게 좀 더 열려있는 그런 마음 좀 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려있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급히 보낸다는 말은 앞에서도 급히 와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으로는 빨리 와라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14절에 보면 13절에도 보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해라. 급히 서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한 면이 생기죠. 급히 서둘러서 사람을 보내면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급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좀 뭐 빨리 이렇게 번역을 되지만 헬라어 말로의 번역은 그런 급히가 아닙니다. 빨리 오라는 게 아니라 이 급히 보낸다는 말은 말하면 파송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다 할 때는 뭐냐면 그 사람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교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같이 후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보내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13절에 나와있지만 그들의 부족함이 없게 해라. 또 14절에도 보면 필요한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급히 보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전부를 필요한 것을 갖추어서 충분히 그래서 파송을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네.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를 보내라. 이 세나는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거의 없죠. 이 율법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명칭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인데,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어떤 학자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좀 더 헬라적인 표현들은 이제 변호사 뭐 이런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변호사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 그리고 아볼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다시피 되게 그 당시 초대교회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하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뛰어난 학업을 마쳤고 또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그래서 초대교회 아주 능통했던 아주 그런 엘리트였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죠. 그래서 아볼로와 세나가 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급히 니고볼리로 보내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부족함이 없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해라. 그러니까 사역자들 그리고 이 선교사들 또 그 당시에 순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선교를 가거나 내가 직접 파송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바로 열매를 맺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뭔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잖아요. 아니면 뭐 최소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도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바로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고 있죠.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일에 함께 참여를 시켜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 그들이 힘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지역을 1장 12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데 지역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채워주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지역, 그런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런 풍토에 젖어 있는 사람, 그런 습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역자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도록 그렇게 그런 일을 가르쳐라, 배우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라고, 배우게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어떤 성품이나 성격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좀 더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이제 인사로서 이제 그의 어떤 편지를 이제 무난한 인사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어떤 한 지역의 어떤 목회자와 또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만 이 편지 속에는 항상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보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서로 우리가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보면 서로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전하고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서로 재배치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그 지역에 어떤 존재하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공동체임을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 항상 그런 분위기들을 남겨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를 지키거나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살펴보고 서로 관련성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바울은 항상 그의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열매를 맺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일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되겠죠.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직접 선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런 살동을 위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지원해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복음 전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때까지 갈 때가 바로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타인을 향하고 또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좀 더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 사역자들과 또 교회들을 이렇게 서로 배치를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교회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교회 또 다른 지역까지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어떤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어떤 종교에서 신앙에서 멈추지 않고 이런 사역과 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신앙으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교회가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그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그 하나의 어떤 경유지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도착 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또 우리 교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쓰지만 그 일을 힘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지원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너에게 무난하니 너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무난해라. 그냥 인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런 여러 가지 비전들을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독려해라, 이런 의미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현실에 또 그냥 만족하거나 행복해하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그런 여정에 있음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지원도 하시고 또 응원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쓰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결국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냥 한 지역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곳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비전은 더 앞으로 전진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또 열심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맺어진 열매가 여러분들 통해서 맺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초대교회 사역과 또 그들의 또 복음 전도의 움직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한 지역 한 교회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한 곳에 소속되어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그 아버지의 넓이는 점점 더 넓어져서 더 많은 곳을 향해서 아버지의 기도가 범위가 넓어지고 또 아버지 주여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더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많은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함께 동력해가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또 아버지 현실에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더욱더 확장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의 아버지 우리의 활동에 아버지 폭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일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 주여 온통 아버지 그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아버지 폭은 더 넓어지게 하셔서 내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아버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과 아버지 그런 아버지 넓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신 아버지 메시지들을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오늘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 많은 아버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아버지 열매를 맺는 아버지 믿음과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